날씨가 많이 좀 더웠죠. 우리 바깥에 좀 생활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바로 느낍니다. 그래서 33도 이상이 되면 작업을 또 시킬 수도 없어요. 그리고 뭐 1시간 한 50분 정도 일하고 나면 또 10분 동안 또 쉬게끔 해야 되고, 물, 그늘, 또 뭐 이런 기타 등등 또 조치도 해줘야 되고, 막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휴가 기간인데, 제가 있는 그쪽에는 휴가 이야기도 못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일이 좀 바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있으면서 참 지구가 많이 아파 있구나, 이런 것도 많이 생각되어지고, 또 얼마 되지 않았구나, 또 이런 것도 좀 느끼고, 그런 가운데 때때로 항상 얘기를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지만, 또 이 구원받지 못한 그 옆에 있는 영혼들을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어야 되는데, 간간히 일이 또 바쁘다 보면 그거는 뭐 내팽개치고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갈 때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또 내일부터 또 전도 집회가 또 계획되어져 있고, 좀 자주 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많이 가져보고, 또 오늘을 말씀 주제도 보니까 거기에 또 합당한 이야기도 하고, 말씀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두 개는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복습의 시간이다, 이런 생각이 또 더욱더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히 좀 레이아웃을 좀 잡아본다면 이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경륜 이래가지고 제가 많이 좀 자주 말씀 좀 드렸지만,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거기에서 우리 건물에 비유해서 집을 지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다 기록을 했는데, 맨 처음에는 우리 기초를 탄탄히 다져서, 그 기초라는 그 부분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어느 땅에다가 그림을 쫙 그리잖아요. 이게 밑바탕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 위에 이제 그림을 그리듯이 스케치로 윤곽선도 그리고, 건축에 피한다면 어떻게 기둥 실도 튀기고, 이렇게 또 추도 매달고,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거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옛날에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구약에서는 이렇게 사건이 있었지만 신약에서는 또 무슨 사건이 있고, 자꾸 오버랩돼요. 계속 오버랩되면은 이 하나님의 뜻이 처음에는 아주 하나만 보였는데, 그 오버랩되면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뜻이 흐릿했던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설교도 그릴 때 보면 레이어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중심선만 그리다가 또 하나 그리고 치수선도 넣고 이렇게 쭉 그리다 보면 본 물건이, 설계도가 딱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비밀이라고 제목은 거창하게 했지만, 제목 보니까 3장에 보니까 저 부분 앞에 이렇게 적어져 있더라고, 제목이. 그래서 이 제목을 땄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말씀을 하는 것 중에 모르는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교만 들은 것만 하더라도 한 15번 이상 들었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만 가지고. 그래서 간단하게 전번 시간에 있었던 내용을 간단하게 먼저 드리고 본문을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그러니까는 전번 시간에 인위적으로 이렇게 담을 쌓았던지 간에, 그다음에 마음적으로 이렇게 담을 쌓았던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그 담을 허시는 예수님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담을 허무는 그 도구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 몸으로 그 담을 허셨다고 했습니다. 그 허문 담에 그거는 그 도구가 뭐냐면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있는지를, 또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잠시 동안에 간단하게 그 밑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잠시 드렸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갑자기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계속 말씀을 듣고 하나씩 하나씩 밑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한 조각 한 조각 퍼즐을 맞춰 나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단계를, 여기 중간 단계를 뛰어넘고 여기를 줄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자꾸 다져서 큰 것을 보게끔 하셨고, 그리고 이런 것도 고민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어떤 단계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하늘, 천국에 가는 분들은 그러면 여기까지 다 차야 가는 건가? 그렇지 않은 거 아시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천국의 문은요 엄청나게 넓습니다. 이 2단계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요, 이 단계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상급을 달리 해서 모두를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장벽을 허무신 주님, 그럼 사랑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 먼저 전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3장 7절까지인데, 간단하게 조금 많긴 하지만 같이 읽을까요? 네,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감이 다 오시죠? 아주 에베소서는 어느 정도 하도 많이 다뤘던 성경이기도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다시 복습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향해서 봤을 때 2장에 소망이 없는 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분깃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이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동참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았지만은, 자, 이제는 둘이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까 3절, 19절 이하로 보면은 이제는 그 이방인 신자들의 변화된 위상이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와 같은 자가 된 그 내용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외인은 외국인이잖아요. 미국인, 낯선 사람입니다. 그렇게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손도 아니요. 그러면 손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나그네도 아니요 라고 했는데, 일단 나그네는 손은 영어로 에일리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에일리언.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고 지금 손도 아니라고 한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어떤 도시의 시민권은 없지만 법적으로 이렇게 거주 허가를 받은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원에서 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권리가 없는 자를 뜻합니다. 살고는 있는데 시민은 아닌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누구이겠습니까? 이방인이잖아요. 이방. 그러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그 하나님 은혜에 가득 차서 은혜롭게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시기했다라는 부분이 로마서 11장 11절에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너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으로 이렇게 넘어가니까 넘어간 이후로 그 이방인이 변화된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을 거 아닙니까? 나는 안 받았는데, 우리는 안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그것을 그 이방인을 통해서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은 우리에게 복음이 조금 늦춰졌겠죠. 자, 그런 부분들도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변화를 보고, 이방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저들이 이제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을 보고 또 한 말씀 하시는데 11장 18절입니까?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이 유대인을 보고 의시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18절. 그 17절부터 볼까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우리 잘 알고 계시는 참 감람나무 내용이 잘 알고 있습니다. 돌 감람나무가 우리인데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기에 접붙임을 받은 존재다. 복음을 빨리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 이방인이 이스라엘 민족을 의시되거나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자긍하지 말아라. 그러면 결과가 뭡니까? 겸손해라.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의 신비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의 19절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접붙임 바 되어서 그 가족의 일부가 되었다. 이거 놀라운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래서 우리 구원받을 때, 말씀을 받을 때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우리 구원받을 때 그 기쁨을. 그렇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잘 들어서, 내가 말씀을 따라서 좀 지혜가 있고 좀 배운 것이 있어서
내가 구원받은 줄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가만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도 이렇게 좀 느껴보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구원의 능력은 전혀 내한테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것을 주신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도 교회에 다녀보고 부딪혀보고 또 많은 어려움도 겪어보고 그리하면 조금이라도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교회의 비밀이 도대체 뭔가, 교회론의 핵심이 에베소서에 있다 하는데, 그럼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알고 또 다음 주에 있을 또 전도 집회를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의 구원 비밀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속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권속은 헬라어로 오이쿠메네라고 합니다. 오이쿠메네. 그 뜻은 천지, 땅, 세상 이런 뜻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 고대 그리스 문명권에서 통용되는 이 오이쿠메네는 그 영향력을 미치는 지역 이렇게 해서 이런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 맞는 거죠. 오이쿠메네. 그러면 고대 그리스 문화가 미친 지역. 이것이 오이쿠메네가 로마로 넘어왔을 때는 또 뜻이 또 다르게 변화된 것을 봅니다. 로마 시대로 오면서는 이렇게 로마서는 거의 다가 통치를 했잖아요. 그 지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26개인가? 그런 나라를 통치했다 그러더라고요. 정확한 거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하여튼 그 정도래요. 이게 로마의 통치 지역을 뜻하는 것이죠. 오이쿠메네 하면.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 시간이 지나서 우리 그리스도 성서에 와서는 뜻이 또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오이쿠메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모임, 그러면 뭡니까? 우리 교회잖아요. 교회를 지칭한다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오이쿠메네는 은혜 안에 사는 자들의 모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그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 모인 장소, 이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권속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종이 된 거고 그리스도의 종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서는 통치 지역을 이야기를 했지만 교회에 와가지고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된 자들의 모임이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속한 새로운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새롭게 거듭났다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 속에 포함된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19절 다음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했는데, 우리 선지자들, 사도들, 그 다음에 모퉁이 돌은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 사도들은 이렇게 주석을 이렇게 보니까 부활한 그리스도에 의해서 위임받은 특별한 권위를 가진 사람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틀려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특별한 예언의 은사를 받은 남녀를 통칭해서 선지자, 또 사도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이 사도들과 예언자다. 그들이
어떻게 됐냐면 만들어 놨던 터 위에, 그 터 위에 우리가 세우심을 입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예언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쫙 바닥을 깔아 놨는데 그 위에 우리가 세우심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방이지만 여전히 유대적인 그 구원의 흐름 속에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세우심을 입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도 오로지 자랑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그 모퉁이 돌 우리 많이 들었는데 예전에 설교수상에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특히나 이렇게 아치형으로 많이 설명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벽이 있어요. 이렇게 코너가 있고 이쪽 벽이 쫙 옵니다. 또 이쪽으로 벽이 쫙 갑니다. 그럼 이 가운데 이 코너에 있는 돌, 코너스톤 이렇게도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치 이렇게 된다라면 여기가 모퉁이 돌, 코너스톤이라면 이 가운데 돌이 있어요. 가운데 돌.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하고 가운데 돌을 제일 마지막에 넣는데 그게 또 키스톤이라 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고, 그거 말고 그 위에 또 이렇게 제일로 위에 머릿돌 해가지고 캡스톤이라고 해서 가장 위에 얹는 돌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제일 바닥에 코너스톤, 그 다음에 여기 키스톤, 제일 위에 캡스톤. 자, 이것이 이제 성경 내용에서는 코너스톤이 제일 합당한 말씀이지만 코너스톤이 각 스톤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알파요 또 오메가라고 했고 시작과 나중이잖아요. 이게 코너스톤은 맨 처음 낳는 돌이에요. 처음 낳는 돌. 그동안 제일 위에 탑스톤은 제일 위에 머릿돌은 제일 나중에 나요. 그리고 아치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키스톤도 다 쌓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탁 나요. 알파요 오메가인 하나님도 그 돌에 비유한다면 다 의미가 있어요. 이거다라고 단정 질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통일한 부분이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낳는 돌도 예수님이고 처음 닿는 돌도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적인 집을 지어가는 그 방법도 예수님께서 맨 밑바닥 첫 돌을 놓으셨고 마지막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돌을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코너스톤 기초 돌 위에 우리가 지으심을 영적으로 지어가는 집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먼저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그 기반을 마련했지만 그 위에 이방인이 기원받은 것은 너희들 자랑할 것도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유대인을 향해서 의시될 것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모퉁이 돌 여기 뭐 그때 기억나기로는 이 가운데 아치동에 여기 가운데 들어오는 키스톤이 우리나라 말로는 사복이라는 말도 우리가 기억을 할 겁니다. 다 잊어버렸죠. 보니까 메모는 적혀져 있더라고요. 사복. 그 사복돌은 사복돌은 그 기능에 대해서 그 명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채에 이렇게 팍팍 돌아가면 그 핀으로 탁 꽂는 부분이 있죠. 연결돼서 돌아가는 거.
가위도 마찬가지로 째깍째깍 하면 그 핀이 있잖아요. 요걸 갖다가 사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맞잖아요. 착 펼 때 쫙 돌아가고 그 키가 하나 딱 돌이 하나가 가운데 딱 들어가야만이 완벽한 건축이 되듯이 의미는 다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큰 은혜가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코너스톤 교회의 본질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부분이 아까 20절에 19절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이 돌이 되심으로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 터 위에 너희들이 세우심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 기초돌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선지자하고 예언자들이 이제 터를 닦아놨고 그 위에 우리가 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그 교회를 세운 목적을 우리가 또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본문 21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서 단어가 성전이 되어간다. 그냥 제가 읽을 때는 그냥 넘겨서 읽었어요. 성전이 되어가는구나. 두세 사람이 모인 가운데 하나님도 같이 역사하신다 했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냥 의미 없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성전은 평상시에 성전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 성전 건물 전체를 의미하지만 여기에서 성전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나오스라고 해서 제사장 뜰 안에 있는 내부 건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도 그 유대인과 같이 그 안에 거주하고 그 다음에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 교제하는 장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막 그림을 보면 죄인이 제물을 끌고 들어옵니다. 그럼 제사장이 바깥에서 검사를 다 하죠. 흠이 있는가 없는가. 그럼 문으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좌우에 동물을 잡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성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물두멍 위에 안에 성소에 들어가면 좌측 우측 촛재 촛대도 있고 그 다음에 떡판도 있고 그래 들어가면 분향단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법궤가 있고 그것이 한 단계 한 단계 쭉 가서 제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말씀의 떡을 먹고 그 다음에 기도 드리고 빛된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휘장의 문을 완전히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저 안에까지 들어갔다 나왔다 다 하시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번제단하고 성소 문 앞에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지고 언제는가는 저 성소 안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도 있지만 또 밖에 나와가지고 이제 들어가지를 못해.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많이 이렇게 겪고 보는 것도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이제 신분을 이렇게 바꿔 주신 까닭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함께 지어져 간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래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게
당장 교회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인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공동체인가라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 아까 장벽을 허무는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 이방인들과 그 담이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 사람들,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계속 담을 쌓잖아요. 가족 간에도 담을 쌓고 이웃 간에도 담을 쌓고, 그러면서 전번 시간에 제주도에는 담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그 옆에 살아도 담 때문에 소통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툭툭 치는 소리만 들려도 겁이 나. 옆에서 나를 해치러 오나? 점점 겁이 점점 나는 거죠. 이런 담이 계속 생기는 것이죠.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죠. 이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담을 친히 사랑으로 당신의 몸으로 그 담을 허셨다는 겁니다.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얼마나 튼튼한 담이 이렇게 쳐져 있었습니까? 그 담을 허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허신 상태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은 자잖아요. 그 담이 허물어져 있는 상태고, 그 자리가 바로 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처소라고 하는 부분은 건물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교회라고 하면 뭐 보이는 교회, 우주적인 교회, 개인적인 교회, 다 이렇게 설명을 통해서 다 들어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그 부분을 받아들이는 그 공동체가 우리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전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게 의미 있게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읽고 또 이게 주석도 한번 보고 이러하니까 다 달리 또 이렇게 읽혀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너희는 바로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믿는 사람을. 그래서 두 사람을 두고 너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두 분, 한 분, 두 분 이렇게 했을 때는 각각을 지칭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 사람과 이 사람의 사이 관계 있잖아요. 관계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영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교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각각으로 본다면 우주적인 하나님도 있지만, 각각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다 모시고 계세요. 영적인 하나님을 다 모시고 계신다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영적으로 계시는 두 분의 이 가운데 여기에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에 서로가 아껴주고, 그 다음에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섬기는 가운데 섬김이 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신다고요.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이렇게 밀어내고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 하나님은 거기에 임재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너희는 이렇게 했을 때 관계적인 부분을 다 포함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공간적인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부름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전의 상태는 정말로 하나님과 멀리 있는 자였고, 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던 자들인데, 우리를 말로 하면 구원받지 않는 자들인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이와 같이 서로 간에 이제는 1대1의 관계, 또 나와 여러 간의 관계, 요 안에 이루어지는 미세한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안 좋은 관계에서 두세 사람이 모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임재하고 계실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능이 있어서 오늘 요 비밀이 여기에 있는데, 지체와 지체끼리, 지체가 지체와 각각의 지체라고 그랬잖아요. 그 지체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성도들을 봤을 때는 이렇게 도움 주고 아껴주고 해서 그 성도가 하나님께 1대1의 관계, 하나의 지체니까 하나씩 지금 벽돌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요 넘버 1 벽돌, 2번 벽돌, 새로 들어온 벽돌, 나중에 많이 쓰임받는 벽돌, 모퉁이 돌도 있겠죠. 이것들이 하나에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하나 쌓아가는데, 요게 가운데 있는 돌이 하나 삐걱거려. 그러면 옆에 있는 돌, 아래 있는 돌이 도와줘서 하나가 되게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의미가. 서로 아껴주고 섬겨주고 사랑해 줬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임재해 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건은,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조건은 바로 이겁니다. 이런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이 친히 자기 몸을 던져서 그 담을 허시고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 부분에 그 결과물로 이 교회를 두셔서 그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는데, 두 분의 관계가 안 좋아.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질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있는 나인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생각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처음에 교회에 구원받고 난 이후의 생활은 그 모습 그대로 딱 옮겨도 하나님이 그것이 처소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 부분에 있어서 아껴주는 것도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섬기는 부분도 조금 부족하고, 또 사랑도 좀 식어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전도 집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회복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 역사가,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 내지는 하나님이 좀 아끼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한번, 처소 이야기를 하니까 도대체 처소라고 하는데, 하나님 계시는 처소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야? 네? 그렇게 생각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 공동체 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점점 이게 지어져 가는 것이죠. 아까 것처럼. 자, 그렇게 결론을 2장에서는 봤습니다. 이제 3장 1절,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바울이 드러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나는 옥에 갇혔다. 이런 사실. 옥에 갇힌 이유가 너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그랬다. 그 대상은 이방인을 위해서다. 이렇게 딱 못을 딱 박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유대인을 그렇게 핍박하고 있다가 다메섹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확 변화된 그 내용, 그 역사적인 그 결과물로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잖아요. 그게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딱 보니까 나를 사용했고 그것이 내가 할 일이고 나의 잡이고 그게 가장 합당한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상급을 받는 일이고 내가 이것밖에 할 수밖에 없는 자인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난 이후에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이렇게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했는데 그 은혜의 그 경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륜, 권속 뭐 비슷한 단어이기도 한데 이코노미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코노미아 기억 잘 안 나실 거예요. 예전에 목사님께서 다 설명해 주신 내용인데 2번인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코노미아, 오이코스는 집, 가정이라는 뜻이고 노모스는 관리, 규칙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두 개가 합쳐져서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이코노미, 경제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코노미.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구원의 역사를 그냥 대충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우리 경제를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적재적소에 알맞게 가정을 이렇게 관리하듯이 카이로스, 크로노스 시간적인 그 타임 안에 정확하게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계획 안에 이것이 하나님의 저탈 경륜이라 하라면 이때가 되면 바울이 여기에 있다라면 바울이 해야 할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그 시간대에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역사하시는 부분들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적절한 사람을 통해서 배분하시고 관리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경륜이 상당히 이렇게 의미 있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막 어지럽고 막 지구도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펄펄 끓는데 이건 도대체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가? 또 두 짐승들이 세상에 적 그리스도가 이렇게 막 난무해갖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의심 가잖아요. 알아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큰 것, 구원도 구원이지만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그 벽을 허무는 것도 참 신비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는 것도 너무나 신기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즉흥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도 이제 알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깊은 그 선입 속에 적절한 시간, 적절한 사람, 그 다음에 적정한 방법, 또 그 다음에 다치면 안 되니까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적정한 정도로 하나님이 그것을 관리하고 섭리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라고. 사람이 도대체 할 수 없으니까 비밀인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내가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비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장 두드러진 성경에서 두드러지게 느낀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 외에 누가 있을까요? 모세도 그 중에 좀 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그런 부분을 겪은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마스커스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 그런 부분,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적자가 되었지만 나중에는 대적자가 아니라 옹호하고 더 나서는 복음 전도자,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그 놀라운 체험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을 썼을까?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복음의 대적자인데. 자, 이런 부분을 우리 다시 한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 사도 바울의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거기에 유명한 도시라고 하네요. 가보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구글 있잖아요. 구글 가지고 한번 이렇게 쫙 해보면 얼마든지 확대해서 들어가서 체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중동 지방을 한번 쭉 몇 번 한번 스캔 한번 해봤는데 정말 좋은 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 이슬람권을 통해서 자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좋은 도시에 사도 바울이라는 고향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없다고 하네요. 상당히 아이러니한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관광객들도 엄청나게 많이 온다네요. 그러면 그걸로 해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겠죠. 하여튼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방 사람들이 외국에서 다 오니까 국제적인 감각이 사도 바울은 탁월했습니다. 국제적인 감각이 우선 탁월했고요. 그 다음에는 나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오잖아요. 유학을 와서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에게 교육을 엄청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 전통에는 전문가가 되어 있어요. 일단은 뭡니까? 국제 감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유대교의 전문가가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뭡니까? 다양한 언어를 사용을 했죠. 다양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유대교에 해박했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5가지 정도가 이 사람의 사도 바울의 스펙이 됩니다. 완벽한 스펙입니다. 이 사람을 그냥 둘 수 있을까요?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 딱만 이렇게 타치하면 하나님 뜻에 바로 쓸 수 있는 제목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여튼 어느 한게 꽂혀가지고 막 가다 보면, 심취해 가다 보면 잘못 가던 길이 있더라도 하나님 한번 탁 치면 해가닥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열정을 보시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사도 바울을 쓰신 목적이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정정한 사람을 썼다, 사도 바울 아닌 사람을 썼다 그러면 가다가 지 맘대로 해볼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이 심리적인 그 테스트 있잖아요. D형이더라고. 보니까 D형. 이거 아니면 그냥 곧자로 가는 거예요. A형이 있고 I형이 있고 C형이 있잖아요. C형은 아주 치밀합니다. 치밀하고 내가 계산해가지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안 가요. 사도 바울은 가족에게도 이야기 안 하잖아요. 말도 잘 안 해요. 이것만 하면 그냥 그대로 쭉 가는 스타일. 아주 D형, 주도형, 리더형에 가깝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구원 계획에 아까 이코노미아 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경륜입니다. 어떻게 한 가정을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유지해 가는 그런 부분이지만 하나님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세상을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게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원대한 계획을 이렇게 하나하나 맞게끔 이렇게 이루어 나가시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큰 그림 안에 우리가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3절, 4절 내용이 그렇게 이어집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렇게 간단히 기록한 것은 1장의 9절에서 10절을 보면 그 비밀의 경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 1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강 기록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대강 기록한 내용입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2장 1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거 대강 기록해 놓은 구원의 비밀입니다. 자, 구원의 경륜이기도 하고요. 이것을 대강 기록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반드시 다 들어봤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다 말씀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비밀인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했다. 그리고 비밀스러운 것은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깨닫는 것이다. 그러는 그 부분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륜, 처음에는 그냥 구원받아서 그냥 좋아서 기뻐서 그냥 날뛰었습니다. 구원받을 때 맨 처음에. 근데 점점 지나고 나니까 그 구원이 어떻게 세밀하게 내한테 왔을까? 그냥 오지는 않았을 것인데, 그럼 뭐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그런데 교회를 주셨다고 하네. 근데 교회 안에 무슨 비밀이 있대요. 또 교회론이 있대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 우리를 넣어서 어떻게 뭘 교육하려고 그러지? 이걸 생각이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전도 집회하면 교회에 모여서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파를 해요. 그럼 그 하나님 말씀이 좀 어디로 들어와가지고 어디로 작용을 하고, 어쩌 갑자기 보니까 막 기분이 좋아지고 막 날아갈 것 같아. 그런데 어떤 작용인지, 하나님은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나중에 어디로 데리고 가가지고 무엇으로 같이 살려고 그러지? 그런 내용들이 정리되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뭐 하나 툭 옆에서 건들잖아요. 툭 옆에서 건드려. 그러면 아니네. 바로 쓰러집니다. 세상으로 바로 돌아가요. 이제 그러한 말씀으로 정확하게 서지 않으면, 교회에서 몸담고 교회에서 이렇게 배우지 않으면, 옆에서 툭 치면 그냥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잘 자라가야 되는데 지어가는 모습으로 돌에다가 비유를 했다고요. 그래서 나 혼자는 그 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옆에서 붙어야 튼튼한 구조물이 되고 가운데 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풀이 뭡니까? 말씀으로 딱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지 혼자 툭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죠. 딱딱 엮여져서 건물이 지어집니다. 처음에는 코너스톤으로 예수님이 지었지만, 시작을 했지만, 마지막도 이렇게 지어진 가운데 내가 그 안에 한 지체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5절,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함께라는 부분은 많이 강조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쉰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함께 이렇게 함께 우리가 보면 함께가 우리 잘 알고 있듯이 벽돌과 벽돌 사이에 함께 아래 위로 함께 우리 번제단에서 그 안에 구물 그것도 사로 엮여져서 함께 다 함께예요. 함께 우리가 유업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습니다. 함께 후사가 되는 거예요. 함께 또 함께 지체가 된 거예요. 하나 지체가 됐어요. 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교회론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가 되는 건데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그 부분 함께 했을 때 함께 하는 가운데 그 안에 아까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으니까 그 좋은 관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기에다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는가를 생각한다면 얼마나 크게 될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 신이라는 뜻이 그 시너지라는 뜻이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함께 했을 때 그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속에 참여하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천국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땡겨서 지금 여기 현재 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에게 어떤 에너지가 폭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함께 후사가 된 거 생각하고 한 건물을 지어가는데 각 지체인 것을 생각을 하고 그 가운데 큰 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 그것이 없다라면 우리가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그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보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깥의 사람들은 뭡니까? 미래가 없어요. 많이 살면 100년이잖아요. 100년 살면 그냥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저희들은 다음 세상인 하나님 나라에 다음 세상에 갈 수 있는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써서 그 모든 비밀에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인 그것을 깨닫게 해가지고 그 이방인의 사도로 딱 쓰였다고요. 그래서 이방인 사도를 쓰면서 교회를 만드시고 그 교회의 비밀을 알게 하셔서 에베소서를 쓰게 한 목적도 하나님의 큰 비밀의 경륜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삶은 어떻게 이렇게 지속되어지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미래를 이렇게 기억하는 데서부터 땡겨서 보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세상에서 힘들고 이렇게 해도 미래를 보면 이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우리 사실 기대 대상은 아니지만 어떻게 기억을 할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 미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진 그런 상태를 유지해 가면서 이제 말씀을 받고 점점 이렇게 자라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자라가야 되는 부분, 그 다음 전도 집회에도 함께 다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죠. 4장 13절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비밀을 깨달았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하나하나 부른 이유가 그 교회의 영적인 지체가 되고, 그 다음에는 그 미래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놀라운 고백이 아까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침내 7장 마지막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기서 딱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의도가, 사도 바울의 의도가 바로 나타납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한번 역사하시는 걸 느껴봤어요. 이방이 유대인을 핍박했던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한번 탁 치니까 그냥 꼬꾸라졌잖아요. 앞도 못 보고. 그리고 난 가만히 눈을 떠서 보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눈도 뜨게 하고 다시 먹게도 하고 힘을 얻게끔 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딱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내용이 아니구나.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구나 라고 깨닫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신 이후로부터는 완전히 인생이 바뀐 부분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게 내가 배운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배운 것부터 배송을 물 정도니까 배운 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느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보니까 나의 자압을 발견한 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는 겁니다. 그 능력을 역사하시는 대로 이렇게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따라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따라서 그 능력을 덧입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덧입고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목숨과도 바쁠 수 있는, 이제 내가 할 일은 복음을 위해서 일꾼이 되는 것밖에 없구나. 이것이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얼마 전에 예전에 파주에 있었던 내하고 절친한 나이가 많으신 품질을 맡고 있던 사람인데 내가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지내냐고. 항상 날 보고 본인은 나한테 한 5번 전화하면 내가 한 번 정도밖에 안 해요. 김남일 형제도 10번 하면 내가 한 번 정도밖에 못하고 좀 이 전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는 내가 전화를 먼저 하면서 손가락이 성해서 내가 전화를 누릅니다. 혼나기 싫어서 내가 전화를 한번 했습니다. 이러니까는 이거 어쩐 일이냐고부터 해가지고 막 난리더라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런저런 안부를 물으니까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때 나오면서 성경책을 선물을 하나 해줬어요. 그래서 심심하면
정부장이 준 거 잘 보고 있다고. 성경을 보고 잘 보고 있대요. 말로는. 근데 보고 있는 건지 립 서비스인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직 얘기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가가지고 월요일부터는 우리 전문지표가 있으니까 그걸 좀 같이 들으라고. 읽어봐도 잘 모를 건데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만나서는 그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다 했지만 성경을 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립서비스일까? 또 의심이 들기도 하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지만 사이트를 이렇게 공유를 해서 들을 수 있도록 보는 거는 자기 마음이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대로 맡기게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일꾼인데 오늘 우리 김지수님이 안 보이시는데 벌꿀을 이렇게 키우다 보니 그 생각이 싹 나는데 우리는 일벌이지 여왕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꿀을 물어서 이렇게 가지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이렇게 하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 좀 힘이 우리가 떨어지니까 말씀을 많이 보고 그래야만 이 힘이 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또 하나님으로 또 부름을 받은 까닭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일을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일에 얽매 있는 가운데 그 사이에 그 직장이 나의 전도지로 생각을 하고 그 전도지에서 하나님의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전도 집회인데 이제 모두가 다 참석을 해야 되겠죠. 저는 멀리 있어서 인터넷으로 일단은 하고 혹시나 또 옆에 있는 분 또 얘기를 해서 같이 들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우리 집에 우리 자매도 있고 우리 두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 큰아들은 이렇게 예전부터 여러분들은 이렇게 잘 이해를 하고 또 나름 혼자서 같이 해야 되지만 혼자서는 하고 있는데 자매하고는 우리 딸은 잘 몰라요. 그래서 맨날 오빠한테 물어봐. 오빠한테 계속 물어보고 그 정도예요. 그런데 몰래는 성경책을 보는 것 같아요. 자매 이야기로는.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여기 교회에 왔을 때 그 트라우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선뜻 이렇게 발을 못 떼요. 그런 상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 오신 분들에게 좀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가져보고 모두가 아까 아끼고 섬기고 사랑을 이렇게 나누는 마음이 이렇게 생긴다면 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이에 하나님의 처소를 삼으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많이 있기를 원하면서